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너의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의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깜깜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너의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너의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너의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할렐루야.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에 뜨거운 태양이 우리에게 비치나 이 또한 감사하며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과 도우심을 기대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 앞에 나온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사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저희들에게 내리워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룰지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4장을 부르신 후에 박예릭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네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고 땅에 행하는 자에게 신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그 전능하심으로 축복을 허락하심을 찬양합니다. 저희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으로 지으심을 받고 여호와가 다스리는 모든 것에 있게 하시는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하나님, 지난 일주일도 험한 세상의 위험 속에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오늘 이 시간 다시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 어느 것 하나 감사하지 않을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범사에 감사하며 내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고 아침과 저녁에 서서 여호와께 감사할 줄 아는 성도님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여 성령님의 선물을 받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고도 또는 모르게 범한 죄악을 지금 이 시간 다 버리고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하여 그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여 구원받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바랍니다. 남을 해하거나 거짓 증거한 것 있으면 오늘 이 시간 모두 회개하게 하시고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죄도 모두 회개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언제나 악인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의인의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하시고 회개가 없으면 거기에 따르는 징계가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바라옵기는 아직 완전히 가시지 않은 전염병으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병들고 목숨의 위험을 받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 모든 걱정에서 벗어나 전처럼 자유롭게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전쟁으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져서 다시는 이 세상에 죄 없는 아이들이 이유도 모른 채 죽어가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헤어져
생사를 알 수 없는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희 성도님들 각자가 일상생활에서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항상 아프지 않고 육체의 고통 없이 건강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가족의 문제 또는 경제적인 문제 등 저희 성도님이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이 두드릴 때 그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무엇보다 저희 성도님들 기도가 개인의 정욕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께 전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먼저 깨닫게 하시고,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할 수 있도록 깨달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저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힘쓰시는 목사님 지켜주시고, 이 교회의 작은 부서 하나하나 함께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그 부서를 위해 열심히 봉사하는 성도님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도움을 주는 그 모든 위의 손길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길 바라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23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닌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3주 동안 KCCC와 뉴욕에서 그리고 보스턴에서 같이 함께 캄보디아를 3주 동안 지냈습니다. 일단 저희가 한 사역은 대학 사역이고요. 지금 사진과 같이 이렇게 캠퍼스에 가서 대학 캠퍼스에 가서 학생들과 얘기 나누면서 친구도 사귀고 이렇게 저희 KCCC에서는 사영리라는 것을 쓰는데, 이제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과 또 예수님이 누군지 그거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잠깐 5분에서 10분 정도 소개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했는데요. 이렇게 사진 보시다시피 그냥 앉아있는 학생들에게 가서 얘기 나누면서 미국에서 왔다고 친구 사귀고 그 다음에 사형리를 소개해 줬습니다. 이렇게 사진과 같이 했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다 얘기를 하고 하자마자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면 이렇게 두 친구가 있는데 바로 다음 주나 이렇게 스케줄을 잡아서 성경 공부를 합니다. 캄보디아 그 스태프가 되게 빠르게 일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알게 되면은 이게 놓치지 않고 바로 연락해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되는데 저도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주일날 예배 끝난 후에 학교에서 만난 친구들을 불러서 성경 공부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축구도 같이 하고 게임도 같이 하면서 좀 더 친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마지막 날인데요. 예수님을 이제 믿겠다고 한 친구들을 불러서 게임도 같이 하고 설교라는 것도 뭔지 보여주면서 거기 있는 목사님이 설교를 해주셨고요. 예배를 같이 드렸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우리가 간 팀, 그리고 캄보디아에 있는 스태프, 그리고 거기 캄보디아에서 도와준 그 학생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한 친구들이 마지막 날에 다 모여서 예배를 같이 드린 사진이고요. 이 사진은 이제 저와 그 같이 일했던 스태프 2명입니다. 왼쪽 사진에는 이제 캄보디아 거기 캄보디아 학생들 우리가 그 캠퍼스에 갔을 때 도와준 학생들이고 이제 번역과 이런 거 이제 좀 더 잘 아니까 캠퍼스 둘러보면서 도와준 학생들하고 같이 밥 먹은 사진이고 오른쪽은 이제 제가 갔던 캠퍼스 ITC라고 그 공학대학을 갔는데 거기서 도와준 친구들입니다. 이 사진은 우리 스태프와 우리 팀 사진이고요. 이것은 그냥 우리 팀 산에 올라갔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캄보디아는 참 예쁘고 자연이 예쁜 나라인데요. 갈 때까지 사람들이 생각해서 갈 때까지 온 친구들이 있어서 공항까지 학교 끝나자마자 공항까지 이렇게 우리를 봐주러 온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가서 한 사역 는 이제 450명을 한테 가서 얘기했고요. 299명이 이제 영적인 얘기를 하고 256명한테 사형리를 전하고 70명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70명을 가지고 아까 말했다시피 캄보디아 그 스태프가 빨라서 바로바로 성경 공부도 하고 이제 은혜, 사랑 이런 것을 단어도 모르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바로바로 연결되고 또 교회와 연결될 수 있게 잘하고 오늘 아침까지 친구들과 문자하고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또 기도와 또 응원과 또 기대 속에 이렇게 잘 무사히 갔다 왔던 것 같고요. 제가 가기 전에도 가서도 이게 정말 될까 이렇게 5분 10분 얘기해서 정말 예수님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믿음이 적었던 것 같고 이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숫자를 보면 참 힘이 드는 게 참 성령님이 어떻게 해서든 일을 하시구나 저 부족한 저를 통해서라도 일을 하시구나 이렇게 생각했고요. 또 그 3주 안에 코로나가 걸린 사람이 2명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또 혼돈에 있었는데 그런 거 통해서 또 우리 부족한 저희를 통해서 이런 숫자가 나왔고요. 또 부족한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을 이제 하던 중에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서 제자들을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였던 사람들이 주변에 그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과 또 그곳에서 이미 살고 있었던 이방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 제자가 되고 또 2년 동안이나 그곳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든든히 세웠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것이 그 말씀이 이게 그 단순한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전했던 그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었던지 듣고 제자로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는 참 소망으로 그들이 굉장한 기쁨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복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가지고 말씀을 들을 텐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기쁜 소식이라는 그 약어 아니겠습니까? 헬라어에서 보면은 유앙겔리온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굉장히 기쁜 소식이라는 의미죠. 유는 기쁘다라고 하는 뜻이고 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소식이라 이런 뜻이기 때문에 합치니까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앙겔리온 복음은 기쁜 소식에서 유래된 말이 되는 것이죠. 근데 유앙겔리온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하고 이제 그리스까지 점령하려고 아테네를 공격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테네 그리스죠. 그리스 그 아테네에서는 그들과 대치 상황을 가지면서 접전이 벌어지는데 그 평지가 마라톤 평지입니다. 마라톤 평지에서 이제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당시 페르시아가 몰고 온 대군이 1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 아테네에서 접전을 이루게 된 자들이 1만 명 정도. 그러니까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그리스는 뭐 단숨에 무너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만 명 대 1만 명. 이건 뭐 잽이 안 됩니다. 모두가 이 그리스는 이길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라톤 평지에서 이 접전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마라톤 전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휘디피데스라고 하는 전령이 있었는데 그 10만 명 대 1만 명과 싸웠는데 드디어 그 아테네가 이기게 되겠죠. 그러니 이거는 뭐 상상을 초월해 너무 기쁘잖아요. 너무 기뻐가지고 전령이었던 휘디피데스라고 하는 이 전령 변사가 이 기쁜 소식을 아테네로 빨리 가서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마라톤 평지에서 아테네까지가 42.195km 이 거리를 단숨에 달려가서 그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유앙겔리온이라고 막 외칩니다. 그러니까 뭔 기쁜 소식이냐? 뭐 기쁜 소식을 냈는데 바로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을 알립니다. 바로 우리가 이겼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그 얘기를 하고 엎어져 죽었다는 그런 얘기. 그러니까 그만큼 너무나도 기뻐가지고 단숨에 그 먼 거리를 달려가가지고 그 기쁨의 소식, 승리의 소식을 전하고 죽었다라고 하는. 물론 거기에서 우리가 마라톤이라고 하는 이 운동 경기가 나오게 되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뭐.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42.195km를 달리게 되고 뭐 그러는데요. 제가 이 얘기를 보면서 야 정말 얼마나 좋았으면은 그 먼 거리를 그렇게 달려와서 알리고 죽을 수 있었을까? 야 웃긴다. 정말 천천히 달리지 말라고 그렇게 빨리 달리냐? 한번 생각해 보니까 야 이게 복음이구나.
복음을 받은 사람은 견딜 수가 없구나. 복음을 받고 그 기쁜 소식을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열정과 마음이요, 그를 움직이게 했던 것이었죠. 우리가 복음을 받고 나 혼자 좋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나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얼마나 승리하게 되었는지 전할 수 있는 매주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과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승리한 것에 대한 증거가 일어날까, 나는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싸웠던가 다시 한번 고민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듣기 위해서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에서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그 복음을 듣기 위해서 이 에베소까지 찾아옵니다. 에베소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골로새 그렇다 먼 동네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도로 보시면은 그 고만고만한 동네예요. 그러니까 에베소가 있으면은 그 위에 또 라오디게아 있고 그 옆에 보면 골로새 있고 뭐 요렇게 붙어 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골로새 도시에서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에베소까지 와서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가 어떤 경위로 거기에 오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정확히 기록하지는 않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여하튼 간에 그가 그곳에서 왔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믿은 그 복음의 소망으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 교회가 골로새 교회라는 거죠. 이 골로새 지역은요, BC 4세기에서 5세기경에는 굉장히 위대한 도시였습니다. 지금 뭐 바울이 전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는 굉장히 쇠퇴해져 가고 있는 때였고요. 그 당시에는 옛날에는 뭐 정말로 부유한 도시다, 화려하다, 위대하다, 이 도시가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큰 도시로 이렇게 알려지고 유명한 도시로 알려졌는데요. 그 윗동네 옆에 보면은 라오디게아 도시가 있어요. 그래서 참 라오디게아 도시가 번성하니까 상대적으로 골로새 도시가 쇠퇴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투포리 35에 보면은 몰이 하나 있었잖아요. 얼마나 처음에 제가 미국 처음에 왔을 때는 양금조 원사님이 절 태워가지고 그곳에서 좋다고 들어가 보니까 진짜로 막 삐까뻔쩍하고 막 미국 처음 와가지고 막 이런 몰이 있었나 그래 막 좋아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지금 몰은요 그 가면은 썰렁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마치 골로새 도시도 굉장히 한때는 유명세를 타고 위대하다, 부유하다, 화려하다라고 하는 도시였지만은 어느샌가 이게 다른 라오디게아 도시가 발전하니까 윗동네가 발전하니까 밑동네는 완전히 쇠퇴해져 버려요. 여러분들 내가 어느 동네에 사느냐에 따라서 이 프라이드가 살잖아요, 그죠? 강남 사느냐, 강북 사느냐도 굉장히 따지는 사람 많은데 말이죠. 우리 집에 그 어디 살아서 땅값이 올라가면 굉장히 좋잖아요. 요즘 뭐 오클라호마 저희 집값 밸류도 굉장히 좀 높이 올라가다가 지금 뭐 경제적으로 또 어렵고 이러니까는 조금 또 내려가는 듯 하지만은 내가 어디 살냐 그러면 그 땅이 얼마나 올라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왠지 자부심을 갖게 하잖아요. 마치 내가 미국 오클라호마의 강남 사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어느덧 그렇게 유명하던 것이 점점 땅값이 내려가고 쇠퇴해지고 거기 왜 살아? 후진 동네인데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은 사람의 마음까지도 우울해지고 거기 사는 사람마다도 우울해지잖아요. 점점 쇠퇴해지고 말이죠. 그런데 그런 마을에서 이제 점점 쇠퇴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이 에베소까지 찾아와서 바울의 복음을 듣고 참 소망을 가지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 가서 교회를 세웠는데요. 이 복음의 소망이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희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쇠퇴해져가는 자기 동네로 와서 참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려고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위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소망이 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증거되기는 했는데 얼마 가지 않아 가지고 거짓 이단들이 교회 안에 침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복음의 그 소망을 흔들어 제끼기 시작한 거죠. 너무 혼란스럽고 괴로웠던 에바브라가 이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고민을 하던 차에 성령께서 바울을 찾아가 보게 하십니다. 근데 바울을 찾으려고 해도 이미 바울은 어디 갔는지 자세히 알아보니까 로마에 갔는데 감옥에 갇혀 있더라는 거예요. 깎아막까 고민했겠죠. 근데 성령께서 그로 하여금 가게 하셨고 바울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이 이야기들을 다 나누게 됩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이 소식을 듣고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써보내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골로새서가 된 것입니다. 이 골로새서를 다 진짜 1장부터 해서 끝장까지 다 한번 읽어보면 그 내용을 다 알지만은 한 부분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자면은 어떤 편지로 적었느냐. 1장 5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라.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에바브라를 통해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서 배움을 받게 되고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고한 자니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나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면서 쭉 내려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구구절절이 다 중요한 말씀이라서 이것만 전부 다 읽고 설교를 마쳐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내가 설교 준비 안 했다고 욕할까 봐 그래도 설교는 해야죠. 그래도 성경만 일단 내려간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는 할 수는 없겠고 그래서 바울은 에바브라 편에 이렇게 교회 형편을 듣고 같이 기도하면서 복음에 흔들리지 않기를 계속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보내준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다 볼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이 본문 말씀에서 세 구절만 딱 뽑아가지고 그 중심적으로 우리가 이 복음의 그 소망에 흔들리지 말자라고 하는 내용으로 오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21절입니다. 21절, 22절, 23절 요 세 구절인데요. 21절에 딱 보시면은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속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이 악한 행실과 이 악한 마음을 끊어야 하게 합니다. 그래서 죄된 것들을 끊게 만듭니다. 복음은. 참 희한하죠. 그 능력이 있습니다. 제 능력은 아니고 복음의 능력이겠죠. 그렇죠? 이런 변화들이 복음 안에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형제님이 저의 곁에 오시더니 목사님 하나님이 자신을 왜 사랑하는지 몰랐는데 알았다면서 기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것은 내가 죄인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요,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것은 불가능합니다. 믿으십니까? 복음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거든요. 복음의 역사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기뻐했는데요. 제가 이제 제 마음속으로는 생각하기를 이제 이 형제님도 이제 하나님의 엄청난 그 사랑과 은혜 안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 쫙 들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집으로 돌아왔고 그때 그분이 했던 그 말이 제 귀에 몇 번이고 쟁쟁거리며 울렸습니다. 과연 나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던가? 아니면은 내가 종교 목사라고 하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종교 생활을 한다는 것으로 내가 얼마나 의인인 척하며 살았던가? 제 스스로가 한번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해보니까는 내가 후자 쪽으로 자꾸 치우고 있는 것 같은 저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목사이기 때문에 엄청 죄를 짓거나 그런 정도는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더 깊은 은혜의 경지로 당기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단숨에 그 큐티를 하면서 골로새서 2장까지 3장까지 쭉 읽어갔습니다. 뭐 다음 주에 읽을 범위이긴 하지만은 골로새서 말씀들이 자꾸만 와 닿고 그러면서 쭉 읽어가게 되었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얘기들이 있죠. 골로새서 2장 8절 뒤에 보면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내 영혼을 노략질해도 나는 깨닫지 못하는구나. 세상에서는 명예와 철학과 지혜를 구하고 있어서 참 그것만 있으면은 나로 하여금 정말 위대한 사람이구나라고 착각하게 만들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면서 그리스도를 쫓지 못하는 내 모습을 발견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내 속에 정말 그런 것들이 조금씩 도사리고 있을 때마다 괴로운 것이죠. 말씀과 대치되기 때문에, 복음과 상황을 맞닥뜨리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싸움질하기 때문에 항상 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대치되는 부분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죠. 그러면서 야, 정말로 골로새 교회의 실정이나 내 모습이나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 한때는 부유하다, 잘나간다, 멋쟁이다, 야, 너 최고에는 야, 정말로 유명한 사람이다. 옛날에는 박남정이라는 소리를 그렇게 들었었는데 지금은 점점 갈수록 배도 나오고 머리도 빠지니까는 뭐 이상한 사람 닮아간다 뭐 그런 소리를 자꾸 하는 것 같아가지고, 사람은 점점 갈수록 쇠퇴할 수 있거든요. 나의 모습이 마치 골로새 동네의 모습과 똑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때는 잘 나가던 사람, 한때는 좋은 사람이었는데 이제 그리스도를 믿고 어느덧 이단의 괴계에 뭐 이단이 빠지진 않았지만 하여튼 간에 내 귀에 속삭이는 모든 세상 것에 좋은 철학과 유전과 또 뭐예요? 초등학문과 세상의 초등학문 가지고서 그것이 더 높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만드는 세상의 어떤 유혹적인 소리 아니겠습니까? 뭐 저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예수 없으면 못 삽니까? 못 살잖아요. 입으로는 못 산다 그러는데 사실은 세상 것을 더 의존하며 사는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영혼은 각자 어떻습니까? 어떤 상태입니까? 나 스스로를 돌아보면 내가 목사라고 하는 이유만으로서, 내가 종교생활하는 것만으로서 복음의 소망을 가진 것은 아닌데, 사실은 복음이 겨우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내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목사 타이틀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복음의 소망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나는 이 복음의 소망 안에 든든하게 서 있는 것처럼 오해하면서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종교생활 하는 그것만으로서 내가 복음 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심각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더 깊은 그 오묘한 진리로 나를 끄잡아 당기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뭐 제가 죄를 지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나. 그러나 난 죄인이기 때문에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대치되는 것들이 자꾸만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져 살면서 세상 것으로 만족하며 의지하며 살아가고 그것이 마치 내 영혼과 내 가정과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것으로 착각하는 줄로 알고 그렇게 살아가요. 여러분들이 가져 보이는 이것으로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책임질 수 있고 보장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똑같고요.
우리는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우리를 살려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심, 그리고 다시 오마 약속하신 재림의 소망이 이 세상 것 때문에 점점 복음의 소망이 희석되어 가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말아야지, 내가 좀 더 해야지,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참 바보 같고 정말로 어리석은 자 같고 내가 이렇게 하지 말아야 알면서도 말이죠, 그렇게 살아가면서 자신의 가슴을 치며 한탄하며 원망하고 그러는 모습이 보여질 때에 오히려 성령 안에서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기를 원하고 십자가 앞에서 엎드리기를 원하고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끄잡아 당기는 거예요. 어디로? 십자가로.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본문은 바로 나로 하여금 십자가로 집중을 시켜나가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했기 때문이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디로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복음에서 마음이 떠난 사람은요, 희망 없습니다. 소망이 없다고요. 많이 가져도 안 됩니다. 그거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복음을 잘 깨달을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본문 21절을 보시면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일컬어서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난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살아도 산 거 아니잖아요. 이미 그리스도와 원수되었고 하나님과 원수, 성령님과 원수된 일만 하고 있는 그런 자들, 남들이 골로새는 위대한 동네라 부유한 동네라 높임을 받고 살았지만 그것이 기쁨을 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위대함과 부유함이 하나님과 원수 노릇하게 하고 그렇게 옛날처럼 그렇게 멋들어지게 살았던 그 모습을 추구하려고 하는 이 모습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리고는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하는데, 복음만이 나에게 살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세상에 주는 그 달콤한 유혹이 자꾸만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복음에서 빗나가게 만드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세상의 거짓 이단들의 소리에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은 예수 없이 살아도 오늘 저나 여러분들은 예수 없으면 못 산다는 신앙 고백에 다시 한번 묶여야 돼요. 둘째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사건으로 굳게 믿어져야 합니다. 흔들리지 마셔야 됩니다. 22절부터 23절 상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23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오늘 본문의 핵심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맞춰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을 깨닫게 하려고 우리를 자꾸만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십자가 없는 복음, 십자가 없는 교회, 십자가 없는 성도는 빛바랜 게살구나 똑같은 거예요. 은혜가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찬송이 멀어져요. 십자가 밑에 나가야 진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찬송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막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찬송을 같이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그냥 글로 읽어드립니다. 저 나름대로는 뭐 이 찬송을 집에서 불러보기는 했습니다만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자꾸만 나를 십자가로 집중시키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한번 세바시라고 하는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뭐 그런 프로그램 유튜브에 많이 나오는데 한 번씩 그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참 좋은 강연이더라고요. 수많은 죽음을 목격하면서 깨닫게 된 행복의 비밀이라고 하는
간호사 30년 경력의 한 분이 나와서 얘기를 하셨는데 행복한 관계로 개선을 하려면 10초만 쳐다봐서는 절대로 안 되고 20초를 쳐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과 관계성이 깨어졌을 때에 그 사람을 10초는 쳐다볼 수 있대요. 근데 20초는 못 쳐다본대요. 그래서 자기 자녀들과 내담자들과 함께 20초 훈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0초는 바라보는 것은 굉장히 쉽게 지나가는데 20초를 바라보는 순간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울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부둥켜 안고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드디어 끄잡아내더라는 거예요. 이게 20초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린 10초의 가면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20초를 바라보면서 그 사람과 이야기 나눌 수 있다면 이 세상적으로도 이런 어떤 임상실험이 일어나고 있는데 말이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10초만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20초를 바라보세요.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십자가에서 전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것이죠. 주여, 나도 오늘 주님 앞에 나왔으니 그냥 건성으로 이렇게 보지 말고 오늘도 십자가를 20초를 볼 수 있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의미 속에 들어가야 복음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왜 오셨고 왜 죽으셨고 왜 부활하셨고 왜 다시 오신다고 하셨을까? 구약에는 5가지 제사가 있죠. 무엇이 있습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가지죠. 박예릭 집사님 이게 시험의 문제에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제사에 보면 희생이 다 따르잖아요. 희생. 뭐 소제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곡식으로서 희생하는 것이죠. 뭐 우리가 뭐 밥 먹을 때 이 곡식이 뭐 나한테 희생한다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을 거예요. 그러나 짐승 같은 경우에 뭐 희생이죠. 그것도 그 희생인데 이 짐승 같은 경우에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면은 범죄하고 하나님과의 막혔던 그 관계, 사람과의 막혔던 관계들을 뚫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짐승을 끌고 오잖아요. 그리고는 끌고 왔던 그 주인이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하잖아요. 왜 안수합니까? 자기가 저질렀던 죄를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함으로 죄를 다 그 짐승에게 덮어 씌우는 거지. 그리고는 제사장이 그것을 가지고서 잡잖아요. 죽이는 거죠. 하나님께 다 태워서 드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왠지 마음속에 내가 저질렀던 모든 죄책감이나 죄에 대한 것들이 싹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럼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구약에는 그렇게 죄를 해결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대속죄일이 되면은요, 1년에 한 번 드리잖아요. 그러면 아론이 성경에 보니까 염소 2마리 잡아오는 거죠. 그래서 2마리 중에 제비 뽑아서 1마리를 딱 뽑은 다음에 거기에다가 안수를 하는 거예요. 이 대속죄일은 모든 백성들의 죄를 다 속죄시키기 위해서 이 아론이 그 염소 1마리 위에다가 안수를 해서 모든 백성의 죄를 여기에 전가시키고 그리고는 그 염소를 광야로 쫓아내 버립니다. 아사셀 염소라 그러죠. 완전히 다 그에게
정가에서 내보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자제. 광야로 내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내보내버리면 뭐 죽겠지요. 광야에서 먹지 못해서 죽을 수도 있고 늑대한테나 뭐 여한테나 뭐 정갈한테나 물려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가 다 씻음 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 모든 백성의 죄가 말이죠. 그리고 2마리 염소 중에 1마리가 남았잖아요. 그 1마리는 끌고 와가지고 살려주느냐, 그것도 아니라 그것마저도 제사 지내가 속죄를 죽여서 속죄 지내는 거예요. 완전히 죽여버리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더 이상 구약에서 이제는 죽이니 살리니 그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은 단번에 영원한 구원을 이루신 우리의 속죄물이 되셨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짐승은 잡지 않아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인류와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모든 죄를 십자가에 다 담당을 해주셨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소망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그리고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인간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완전히 채우려 하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를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 자신을 위한 사건이라고 붙드는 자, 믿는 자에게는 22절과 23절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무슨 소망입니까?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시는 축복입니다.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게 하고, 저나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돼요.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려 하심이라.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그 공의 앞에 두렵고 떨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앞에 당당히 거룩하게 책망할 것이 없이 흠 없는 자로 우리를 그분 앞에 세우려고 하심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미래 사건이라고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성경이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고린도 교인에게 묻고자 하시는 그 질문은 미래 사건으로만 돌린 것이 아니죠. 오늘날 현재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얼마나 기쁩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아무런 의나 공로가 없지만은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얻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없이는 뭔 우리가 현실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 하나 하더라도 절대로 내 이름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입어서 크든 작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 말을 주실 것이고 생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거하고 이런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우리의 들은 바 이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않아야 화목해 하시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맙시다. 골로새 교회에 몰래 들어온 이 거짓 이단들은 예수님의 그 육체의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신 사건을 자꾸만 의심하게 만들어 갔습니다. 이 거짓 이단 같은 이런 놈들이요, 자꾸 그렇게 만들어 가요. 철학이라든지 유전이라든지 세상의 초등학문,
가식적인 겸손 다 성경에 나오죠. 그리고 천사를 숭배하라고 자꾸만 꼬드기죠. 그래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못하게 자꾸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세상의 것들과 인간적인 생각 가지고는 결코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생각을 하더라도 성령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말을 하더라도 성령의 말을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생각과 성령의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공급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은 물론이요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살리게 하는 것이죠. 복음의 능력은 대단한 거죠. 셋째는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일꾼 되기를 성령 안에서 기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23절 하반절에 보면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여러분 복음은요 간직하는 것만으로는 물론 간직하는 것도 너무나도 능력이지만은 복음은 간직하고 있는 것으로서 가만히 있지 않아요. 복음의 작용이 그래요. 복음의 작용은 네 혼자 그냥 간직하고 있는 것으로만 있지 않다니까요. 아무리 내가 병들고 힘들고 가난하고 없어도 복음의 능력은 그 환경을 초월해서 복음을 전파하게 만드는 데에 능력이 있는 거죠. 그리고는 이 복음을 위해서 일해 나가게 만듭니다. 이게 참 복음 아니겠습니까? 나 복음을 받았다 하고 자기 속에서 나 구원받았다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의 작용은 더 나아가는 데 있다는 거예요. 전파하라는 거예요. 복음의 일꾼이 되어라는 거예요. 우리는 상황이나 생활에 얽매일 때가 많습니다. 생활이 어렵고 일이 잘 안 풀리면은 자꾸만 고립되어지고 인색하기에 짝이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내게 주신 물질, 시간, 그리고 지식과 힘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에 복음을 위하여 자비를 베푸시고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내세나 현세에 반드시 복의 복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복음을 받은 삭개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았던 사마리아 여인도 가만히 있질 않았어요. 복음을 받은 제자들도 모두가 복음을 받고는 성령 안에서 교회를 위하여서 이웃 속으로 들어가서 그 복음을 전하며 소망을 끼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남은 여생 복음의 편지로, 복음의 향기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구원 얻을 자들을 부르시고 계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졌던 이전의 삶을 청산하고 마음과 행실이 주오실 그날까지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잊혀져 가지 않도록 이 한 주간도 성령과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7월 한 달 복음을 더욱 깨닫고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줄 수 있도록 우리 중앙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사 영생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으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그날에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봉헌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저희들의 생사화복 주관하시며 주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는 약속을 믿고 저희들 나왔습니다. 마음과 힘과 정성 다하여 주를 경배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더 놓치지 않도록 간절한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을 따라 풍성하게 받아 싸우니 또한 나눠주는 삶을 살아서 주오실 그날의 칭찬과 영광을 함께 받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 앞에 드리는 10의 1조 감사 건축 선교 특별헌금 헌화 헌신 식사교제 여러 모양으로 드리는 저희들의 마음의 예물을 받으시고 중앙장로교회 성도님들 기업과 가정과 건강의 복의 복을 더하시고 저희들이 결단하여 드리는 예물 위에 소원의 복을 더하시며 병환 중에 계신 권사님들 또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돌보시며 회복케 하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원의 주 영생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지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복음의 소망을 위하여 죄악된 생각과 말과 길에서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 미래와 현재에 얻을 영광을 바라며 복음을 전하며 복음의 일꾼 되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로 작정하며 돌아가는 우리 중앙장로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 저들의 사업 위에 가정 위에 영혼 위에 그리고 환우들과 멀리 타주와 타국에서 본교회를 기도와 물질로 선한 마음으로 협력하는 동력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